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반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사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역사적인 증언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참 예수님을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남극이라는 곳을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은 좀 연구원으로 해서 그 남극에 좀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 남극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남극이라는 땅은 사실 좀 미지의 땅이죠. 펭귄도 산다고 그러고 거기에는 영하 한 몇십 도까지 떨어지는 그 추운 곳이라는 그 남극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듣고 우리는 그 남극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정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야기하시고 성경의 증언들을 여러 가지로 들이대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문제, 그것은 참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어제의 말씀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처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이 가르침의 출처가 하늘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이것이 그냥 사람이 어쩌다가 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2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이 7장 초반부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조용히 가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아셨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 6개월 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아직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돌아가실 때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말씀을 풀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경청하여 믿음의 길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들의 교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26절도 보니까요, 이어서 말하는데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게 조금 맥락도 그렇고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당국자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추측성 의도가 있는 거죠. 설마 그들이 진짜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러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 사람들이 그 당국자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겠어?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스도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단어인데 그건 헬라어로 된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인데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잘 피부로 와닿진 않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도 앞으로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누군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여호와의 종이 와서, 누군가 와서 그는 이런 사람일 거고,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하,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이고, 그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좀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길게 잡으면 한 200년 전이고 한 100여 년 전, 이때에 이 유대라는 이 유대 사회가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잠깐 독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세력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가지고 느슨해진 사이에 유대인들이 독립을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의 나라로서 독립을 하는구나, 다윗의 왕권이 이제 이렇게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못 가고 그 봉기가, 유대인 봉기가 그냥 와야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또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유를 조금 맛본 사람들이 그 자유를 잃었을 때 그 갈급함을 얼마나 더 간절했을까요? 지금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많은 사람들이 소망했다는 거죠. 메시아를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듯이 종교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기대하면서 종교적인 구원까지, 모든 기대를, 시대가 어둡고 어두울수록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혹시 저 정도 능력이라면 메시아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요한의 말을 듣고 묻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은 얘기해요. 아니다. 앞으로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의 많은 부분들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러한 기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지 않을까요? 이 가룟 유다는 사실 그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요, 이 제자들, 그 사람들 모인 사람만 봐도요,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요, 완전히 극진보 있잖아요. 극진보 쪽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제자였고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극보수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정치적으로 막 나뉘고 하는데요, 예수님 제자들만 잘 연구해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정치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세리들은요 극보수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요,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이 완전히 한쪽으로 극좌쪽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사회를 막 전복시키고 하는 그런 운동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사회 기득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이 정치적인 그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무장 봉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우리나라 사회를, 이 유대 사회를 다시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뭔가 쿠데타도 일으켜오고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니 이상한 얘기만 한다는, 내가 죽는다,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극한의 상황에 몰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이 상황을 전복시키시기 위해서 유다가 그런 행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내까지는 잘 모릅니다. 단순히 유다가 돈 때문에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유다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도, 그리고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 안에서도,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안에서도 너무나 큰 논쟁거리였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 행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변호에 대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데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들이 안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저기 나사렛 예수 아니야? 나사렛에서 온 사람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를 어디서 왔느냐면 스스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그분은 참되시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그분 잘 모른다.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하지만 나는 안다는 거죠.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낌 챈 거죠. 느낌이 온 거죠. 야, 이거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거죠. 아니, 네가 다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그 증언을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막 잡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일련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 쪽에 속해 있지만 31절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 무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말했나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더 많겠느냐? 아니, 많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야,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무리 가운데 설왕설래 백성들이 나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이 수군거린다는 것은 뭐 긍정 부정 이렇게 왔다 갔다 그거보다도
불평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듣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 이 성전을, 유대인들은 군대를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가 있었어요.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하속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성전 수비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그렇게 하려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의 설왕설래하는 가운데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지해주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저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 성경의 증언, 예수님이 보이시는 또한 표적, 이 모든 것이 그렇게도 기대하던 고대하던 메시아임이 증거되어서 일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이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면 정말 더 놀랍고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하는 수많은 무리들, 오히려 그 당시에 유대적인 사고가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싫고 이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3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남은 중요한 사역,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을 이들에게 왜 여기에서 이야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러한 35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외국으로 갈라나? 여기 우리나라에서 다른데 헬라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나? 이제 우리 여기에서는 시끄럽게 안 하려나?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막혀버린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시대에도 느껴지는 그런 답답함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분명한데 이래도 못 믿을까? 이렇게 하면 믿을 정도 되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그래도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인데 너 같은 나사렛 출신한테 내가 말을 들으랴? 메시아가 온다면 나사렛에서 오겠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대로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늘 주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아예 배척 거부는 아닐지라도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내 삶을 바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도 희미해지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오늘 성경을 봐도 은혜요, 우리 시대의 상황을 봐도 은혜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비록 때로 우리에게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은 내가 잘 이 말씀에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그 거부를 유보하는 거죠. 거부를, 분명하고 온전하게 이해했다는 그것을 유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나중에 제자들 이 말씀 읽을 때 이거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그 제자들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소망하고, 또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저는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 여지가 또 있지 않을까요? 주님, 이 말씀은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도저히 몰랐는데요, 주님, 그때 이 상황은 제가 그 땅에 있을 때는요 절대로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그래도 주님 끝까지 믿고 왔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그때 예수님하고 세상 말로 회포를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을 보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교만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명백한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